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화의 예고편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들을 모아 예고편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를 집에서 월화,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이러면 끝나고 이제 다음 날 할 거 맛배기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다음 날 꼭 봐야 될 것처럼 우리의 심리를 몰아가죠. 요즘 인터넷 세대의 말을 빌리면 일종의 어그로라는 말 잘 안 들어보셨죠? 우리 들어보신 분도 어그로 쳐보면 됩니다. aggressive 또는 aggression이라는 영어에서 왔는데요. 자극적인 문구, 제목으로 사람들이 내 유튜브 채널에 많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일단 예고편도 그런 것과 같은 효과를 노린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제작자는 그런 예고편을 통해 본편이 크게 흥행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관심을 끌었던 예고편과는 달리 본편이 흥행에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땅에 진짜 크고 놀라운 쇼가 벌어지죠. 전 세계적인 드라마가 전개됩니다. 이 쇼의 제작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성령은 감독이시며 예수님은 이 쇼의 슈퍼스타입니다. 주인공입니다. 그날 이 쇼는 전 세계의 모든 극장에서 동시에 상영되죠. 그런데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그 본 쇼, 진짜 드라마의 예고편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성도들이 흥미진진한 예고편을 연출하기를 기대하시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예고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쇼에 참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바로 옮겨지진 않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나 관심거리, 시선 처리가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어제, 예수 믿은 오늘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믿음이라는 큰 선물이 들어와 있을 뿐이지 삶은 여전히 살아내야 되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확실히 구별되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난까지 겪으며 살아가야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가능한 본편, 주님이 만드시는 그 본편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예고편을 연출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며 정욕을 다스리고 선한 행실을 힘써야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제도와 질서를 존중하며 주를 위해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에다 우리 성도들이 가진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진실하게 섬겨야 하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써야 할 삶의 모습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정욕을 다스리고 행실이 선해야 하죠. 오늘 본문 11절, 12절이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주를 위해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13절에서 15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끝으로 섬기는 일에 내가 가진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일에 내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 일에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16절, 17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3장 12절까지는 크게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이라는 큰 주제하에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설교 시작할 때 바이블 차트 이렇게 요약표 하나 나눠드렸죠. 거기에 보면 2장 11절부터 3장 12절이 큰 한 단락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 단락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이라는 주제예요. 그 첫 번째 단락이 오늘 본문인데요. 2장 11절에서 17절은 사회 제도에 대한 순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18절에서 25절은 주인에 대한 순종, 예수님이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순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7절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차례차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3장 8절에서 12절은 교회에서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의 순종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잘 안 떠올라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다시 본문 한번 읽어보고 어제 이미 헬라어로 분석도 해보고 했는데 선명한 그림이 안 떠올라서 기도를 부탁드려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불의하고 억압적인 권력과의 타협이나 그 앞에서의 굴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힘센 자들한테 무조건 납작 엎드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합법적인 성경적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죠. 거기에다 우리 사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을 좀 더 추구하죠.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끝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종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이 제작하시고 성령이 감독하시며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본편, 본 드라마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고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성도들이 사회 제도와 질서 속에서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정욕을 다스리고 행실이 선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로 부르며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외국인 같고 떠도는 사람 같은 저들을 구원했습니다. 성도들이 본향을 향한 순례자들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죠. 1장 1절에 보면 이미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2장 11절에 다시 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단지 성 또는 술, 도박, 마약 이런 것들에 탐닉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2장 1절에 따르면 악독, 악한 것, 기만, 속이는 것, 외식, 위선을 떠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남들에 대해 함부로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정욕을 따르는 육체의 정욕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는 말은 영혼에 대해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영혼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기에 그 정욕을 삼가하고 멀리할 것을, 이 제어하라는 말도 다스리라 이런 말보다 멀리하라, 삼가하라 이런 뜻이에요. 삼가하고 멀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죠. 그대로 두면 우리 영혼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에 이끌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다스려야 할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12절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인데 주님 재림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도들이 행실을 선하게 가져 악을 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그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불신자들은 성도들을 악행한다고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든 바울이 복음을 전하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던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었죠. 오히려 그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가 사람들로부터 질타당하고 욕먹고 오해받고 박해받던 그런 공동체였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기존에 자신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박해하는 저들, 오해하는 저들, 비난하는 저들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선 성도들이 그 행실이 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저들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 저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마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들에게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인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삶이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겁니다. 영혼에 심각한 전쟁을 일으켜 회복 불능 상태로 빠져들게 하는 잘못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욕심 다 챙기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이건. 돈에 대한 맹신, 돈에 미쳐 돌아가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 등은 우리가 제어해야 할 육체의 정욕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정욕은 다스리고 그 과도한 비뚤어진 욕심은 다스리고 행실은 선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배려하며 섬기는 그 일에 늘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냐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온다면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예행 연습하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과의 그 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구체적으로 반응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저들도 예수 믿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정욕은 다스리고 행실은 선하게 가져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의 귀와 눈을 지나 가슴에 심겨지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야 할 두 번째 삶의 모습으로 주를 위해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을 봉독해 보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만든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대전제죠. 너무나 중요한 전제. 제가 강조할 겁니다. 순종하라는 이 말은 그 어원상의 의미를 보면 낮은 자리를 차지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권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잘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 1차적인 대상은 위에 있는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을 말하죠. 위에 있는 이 말이 그냥 뭐 하늘에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압도적인 탁월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 중에 최고의 권력,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들에게도 그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총독이라는 말에 재미있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헤게몬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권력, 힘, 지배력을 가진 사람을 헤게모니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왕은 물론 총독들 곧 권력의 헤게모니를 잡은 사람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비슷한 맥락의 말을 전해준 바 있죠. 각 사람은 13장 1절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누구께서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권세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세상에 세 가지 제도가 있다고 그러죠. 가정, 국가, 교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세상의 이 구조 조직들이죠. 따라서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권세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권세를 그러므로 거스르는 자는 13장 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그 거스르는 자들은 그래서 심판을 자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13장 7절에 보면 성도들이 조세, 관세에 대한 납세의 의무 성실하게 이행할 것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그 제도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또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순종의 대전제는 주를 위해서라는 말에 있죠.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권력이나 권세라면 성도들은 그것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권력이나 권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실히 no,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오늘 15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인간의 모든 제도, 주를 위해 순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선행으로 성도들이 악행을 일삼는다고 비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무식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그런 말들을 막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헬라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한 구절을 빠뜨리고 있어요. 헬라 성경을 따라 번역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단어가 지금 엄청 중요한 단어가 이 한 구절, 한 문장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권위에 순종하는 선행을 통해 성도들을 비방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함을 말을 막다는 말은 침묵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들의 그 무식함을 침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랐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은 감염병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정부가 조심하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그 병에 대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 교회가 사회의 보편적인 미덕을 해치는 그런 집단으로 세상에 비춰지지 않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분이 없었다는 건. 그럼에도 우리는 겸손하게 끝까지 주의해야 되죠. 제가 지난주부터는 어린이집 이놈들이 한 50명 가까이 애들이 와요.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데 계속 하루 종일 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기도도 되고, 그래서 기도하러 가서 주중에 원장님께 확인해서 관리 더 잘 하시라고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끝까지
잘 하시라고. 이 교회는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만나서 잠깐 만났다 예배드리고 흩어지니까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은 종일 저기서 밥 먹고 애들이랑 뛰어놀고 관리 잘하고 있지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끝까지 안전하게 지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인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믿고 붙드는 복음에다 복음적인 삶을 더해야 합니다. 복음만 전하고 삶이 개차반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나 똑바로 해라 라고 얘기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를 위해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합법적인 성경적인 세상의 제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죠. 정해진 세금 잘 내고 지켜야 할 규칙 잘 따르는 겁니다. 급하다고 제발 도로 무단 횡단하지 말고 교회 오시면서 식당에 가면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다 횡단보도 다 만들어놨어요. 20m만 가면 다 있다고요. 우리 교회 위로 밑으로 이렇게 건너가지 말고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도로 지나가다 도로를 건너갈 때 인도로 가다가 도로를 건너야 할 때 횡단보도 저 앞에 있는데 이렇게 건너는 친구 소매 잡고 저기 가서 건너자 이러면 그때부터 그 친구가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아, 함부로 못할 친구구나.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친구구나. 작은 것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야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함부로 비난하지 못합니다. 감히 없는 말까지 지어내서 우리를 욕할 수는 없죠. 이 사실 명심하고 주를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사회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써야 할 마지막 삶의 모습으로 섬기는 일에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주님과 주님이 붙여주신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하죠. 오늘 보면 16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엄청난 부담이 되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려면 열심히 하고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온갖 수고 다 하고도 주님 저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저들이 사실 이 성도들 중에는 여전히 노예가 있죠. 집안에 종들이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시작이 사환들아, 종들아,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자유를 가졌대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들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함을 받았죠. 구속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인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미국 워싱턴 DC의 수도의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관 비석에 새겨진 글자가 있다 그랬죠.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전쟁 6.25 때 파병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한국의 자유를 지켜준 것,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한 것, 이게 우리 용사들의 피값이 들어있다는 그 구절을 거기에 담아 넣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온 천하보다 더 값진, 더 비싼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의 희생,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 주어진 자유인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죠. 나의 죄와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자유는 아닙니다. 함부로 자유를 행사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게 해도 괜찮다는 말은 더욱 아니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유인이 아니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히려 그 자유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일에 내가 가진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자유를 사용해 남들이 하기 가장 꺼려하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자유로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영역들을 오늘 본문 11절이 말씀하고 있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아무런 차별 없이 무사람 곧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여기 무사람을 공경하며 17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은 다르게 번역했지만 헬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티마오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왕을 대하듯이 가장 높은 왕을 대하듯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아무런 차별 없이 무사람 곧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7세기 제가 어제 우리 새가족 섬김이 세미나회 때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이번에 가서 읽었던 책 중에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17세기 스페인 마요르카의 한 예수회 대학에서 알폰소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그 대학의 문지기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수의 역할을 하는 수의 아저씨였던 것이죠. 그는 누군가 학교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Yes, Lord, I'm coming. 예, 주님, 제가 갑니다. 총장님이든 거지가 구걸하러 왔던 문을 쿵쿵쿵 두드리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 주님, 제가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며 손님을 맞았다는 거예요. 누가 오든 예수님이 문 앞에 오신 것처럼 환대해야 한다고 늘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죄인이어도 우리가 존대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인 성도들은 자유를 사용해 교회 안팎의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의 소중한 사랑은 세상과 육체적인 욕망을 이길 힘을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랑 진정한 친구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우리 삶이 결정돼요.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 진정한 친구,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 상담, 내 고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죠. 근데 내 주변에 막 다 엉망진창인 친구들만 있으면 같이 그냥 시궁창으로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왕도 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보다 크고 강한 존재, 영원하신 존재, 그 능력이 무한하신 존재,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미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미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 따르면 성도들은 영광의 자유에 이른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유가, 성도들이 가진 그 자유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피조물들조차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길 바란대요. 우리가 가진 이 자유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피조물들조차도 그 자유에 참여하게 되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대속함을 받았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는데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백지 수표를 위임받은 양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함부로 하며 지내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종이 되어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권력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더러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한 행실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도 예수 믿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 섬기는 일에 내가 가진 자유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오늘 제목인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욕을 다스리고 행실이 선해야 한다. 주를 위해 권위에 순종해야 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까르트 블랑슈라는 불어가 있습니다. 까르트라는 말은 카드를 뜻하고요. 블랑슈는 흰색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까르트 블랑슈, 그 말 자체는 흰색 카드라는 것이죠. 영어에 보면 블랭크 체크라고 하거든요. 백지 수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종의 백지 수표 같은 것으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백지 위임하는 것, 정권을 주는 것, 자유재량권을 주는 것. 그러면 까르트 블랑슈를 내가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유를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권을 가졌다는 그런 말은 아니죠. 오히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절제된 자유를 행사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과 질서를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재난기금을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급했고 또 몇 차례 더 지급할 것 같죠. 그런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대부분 화폐를 찍어내서 적자 재정을 통해 조달되는 돈이죠. 제가 그래서 진작에 작년에 처음 주려고 할 때 1인당 100만 원씩 주면 51조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게 될 것 같아요. 국가 부채가 조만간 1000조를 넘어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돈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게도 다시 100만 원을 주든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교회에 헌금하고 싶어요. 많이 받고 많이 헌금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돈 누가 갚아야 돼요? 누가 갚아야 됩니까? 네? 빚으로 주는 돈 누가 갚아야 되냐고요? 국민들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우리가 세금으로 어떻게 갚아요? 세금을 많이 내야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원금 저는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자영업 잘 될 때 세금 정직하게 내길 더 바랍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원금 받길 원한다면 내가 사업 잘 될 때 정직하게 낼 각오해야 돼요. 제가 달라스 신학 다닐 때 장학금 받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서약서를 써야 돼요. 근데 돌아가지 않는,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않는 목사님들이 장학금을 가난하다고 받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한테 저희 교회에서 달라스 신학교 학생 전체 모임을 할 때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미국에 머물게 하시면 장학금 받은 거 다 토해내시라고. 약속한 대로 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그런 양심, 신앙의 양심, 도덕성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중에 얼마나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안 받았고 한국에 건너왔으니까 잘못은 없죠. 돈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금 정직하게 더 내시길 바라요. 지원금을 받기 원한다면 세금 낼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세는 하되 탈세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말 복음으로 변화시키려면 돈에 깨끗하세요. 아낄 수 있는 것 아끼고, 국가의 설악한 절세 충분히 하세요. 탈세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사업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어야 이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적용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순종의 궁극적인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시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며 섬겨야 할 대상은 세상의 권력이나 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이유도 다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우리는 그 권력에 대해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아름다운 전통을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던 그런 전통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 권력이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막아선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의 권력에 순종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과 권력이 아부하며 살아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왕을 존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있다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이 영어로 번역한 제목도 너무너무 멋있죠. Where love is, there God is also. 또 뭐 어떤 영어 번역본은 Where love is, God is 이렇게 돼 있어 아주 단순하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 또한 계시다. 이런 소설이에요. 구두 수성공인 마틴 할아버지 주인공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길 쪽으로 창문이 하나 나 있는 지하 단칸방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구두 수선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손을 거쳐간 그 구두, 사람은 보이지 않고 지하 단칸방이니까 구두만 보고도 오늘 누가 지나가는구나를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아내는 오래전 3살짜리 아들을 남겨놓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전에 이미 낳았던 아들도 다 자녀들도 다 단명했어요. 그 아들도 아버지 일을 도울 만한 그런 나이가 되었는데 그만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참 불행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시리에 빠진 마틴은 젊은 아들은 데려가고 자신 같은 노인을 남겨두었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죠. 누구나 다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고향 출신의 한 순례자가 마틴을 방문합니다. 자신의 삶의 그 슬픔과 아픔을 하소연하자 순례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슬픔도 그치고 모든 일이 순조로워진다고 말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슬픔이 끝이 나고 모든 일이 순조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마틴이 하나님을 위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속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마틴이 성경 읽기에 열중하고 있던 어느 날 복음서를 열심히 읽었어요.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누가복음 7장을 읽게 되었어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여자 이야기를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자신의 생애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 나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양팔 위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죠. 마틴, 내일 거리를 내다보고 있거라. 내가 갈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틴, 내일 거리를 내다보고 있거라. 내가 간다.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마틴은 스프와 죽을 준비한 다음 구두 수선 일을 하면서 계속 거리를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누굴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치우던 스테파니치라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했죠. 그리고 그 노인에게 내가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전해주었는데 이 노인이 스테파니치 노인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죠. 스테파니치 노인이 떠난 후 창문을 통해 우는 아기를 달래고 있는 초라한 차림의 한 여인과 그 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군대 간 가난해서 며칠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바로 그런 여인과 아이였죠. 며칠째 굶은 그녀를 집으로 초청해 수프와 빵을 제공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사과 장수 노파와 그녀의 사과를 훔치다가 목덜미를 잡힌 소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밖으로 나가 노파에게 붙잡힌 그 아이를 용서해 주라고 말하며 자신이 대신 사과 값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 버렸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을 켜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구석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를 모르겠어요. 나예요. 나. 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그 소리에 가만히 돌아보았더니 아침에 만난 스테파니치 노인이 걸어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이었죠. 아기를 아는 여인도 걸어 나와선 방긋이 웃곤 사라졌습니다. 노파와 사과를 들고 있던 아이도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 마틴의 영혼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왔죠. 거기에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구절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틴은 구세주가 주님이 실제로 그날 자신에게 나타났고 자신이 구세주를 영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톨스토이의 소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있다에 나오는 이 마틴 할아버지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주님을 위해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죠. 그래야 본편, 우리 주님이 주인공 되시는 그 본편을 제대로 보여주는 좋은 예고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정욕을 다스리고 선한 행실을 힘써야 합니다. 주를 위해 내 자존심 세우지 말고 주를 위해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주님 때문에 섬기는 그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법과 질서 지키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감당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으로 되새기며 정말 주님이 만드시는 그 어마어마한 진짜 쇼를 보여주는 진실한 예고편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사랑의 삶을 끝까지 힘쓰기로 함께 다짐하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